2022년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 봉독할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을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2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 3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하기 또 만보 걷기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할 수만 있다면 발생을 시키지 않아야 되죠. 최소한의 쓰레기를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발생한 쓰레기를 이제 버리게 될 때는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것을 잘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분리수거의 모든 과정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익히고 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잘 정리해서 배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좀 더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 규정대로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역촌동은 수요일이 이제 쓰레기 배출하는 날인 분리 배출하는 날인데 우리가 원칙대로 한번 하면서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만보걷기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속교 단톡방에 매일 그날의 실천 사항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올려주시는데 우리 속회 인도자님 또 속장님들은 각 속회의 단톡방에다가 그것을 다시 올려서 서로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쯤에는 우리 인도자님들이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그 서로 한번 좀 나눌 수 있도록 한번 권면해 주시는 시간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관심하면서 우리 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을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7장,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한 그런 사건과 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또 그것이 다시 페르시아로 나라가 새롭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이제 패권을 잡게 되는 그 상황.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포로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유다 민족인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하만이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음모를 넉넉히 극복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는 오늘 본문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저 옛날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충분히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또 때로는 정말 옴짝달싹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쓰러져 거기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인하여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모두 극복하면서 마침내 힘차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 살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팔로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서신서에 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이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핍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전할 수가 있다면 이것 참 또한 참으로 귀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전히 이 8장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신앙의 하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더의 지혜 있는 모습들, 또 에스더의 겸손한 모습들, 또 에스더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자비의 마음들을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습은 이 에스더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된 그날인 것이죠. 하만이 죽고 나서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에게 맡겼고 또 결국은 그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후에게 다 주었을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뢰는 것이죠. 사실은 사촌 관계이지만 양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이고 같이 유다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그런 에스더의 지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되어서 그래서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불현듯 얘기하는 것이 늘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해야 할지 그래서 그 일들을 이 상황들 속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참는 기간이 오래돼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때가 되기까지는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내가 틀린 말도 아닌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실이라도 가장 적절할 타임에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또는 이루어가는 관계 과정 속에서 잘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에스더의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밝혀야 될 그때, 내가 말할 그때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관계들이 또 어떤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에스더를 보면은 그에게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이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주소가 반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반포된 조서 자체도 사실은 변개할 수 없는,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그 조서인 것이 조서였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거 취소해 달라 요청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왕으로서도 그렇게 자기가 반포한 조서, 그 누구도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서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취소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죠. 그 일들을 그러나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상황을 보면은 왕이 에스더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다시 금규를 내미는 그런 상황들이 4절에 있고, 그때 이제 왕 앞에 이 조서를 내리셔서 지금 이 유다인들이 진멸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그거를 철회해 달라고 아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지 3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신하들 또 여전히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의 이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위치, 또 그런 자기 자신의 그 태도들이 결국 왕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하만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왕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자기와 함께 이 관계가 세워져 가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왕도 그런 위치에 있었은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제 알리고 그리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운 부탁을 할 때에 여전히 그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엎드렸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모두의 소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저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겸손한 모습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또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생각되어지는 단어는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함. 나에게는 어떤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온유함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어디 사건에서 볼 수가 있을까?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놓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여기서 내려오라는 그런 조롱 아닌 조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섰던 것이 참으로 온유한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의 내려놓으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진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것인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또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를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또 낮아지게 사랑과의 관계를 세워간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겸손함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도 마침내는 참 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민족의 목숨을 더욱더 민족을 귀하게 여겼던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었던 것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각오가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렇죠. 왕이 유다인을 진멸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이 요청은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조서가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만을 죽이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아니었죠. 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모르드게도 또 이 에스더도 심선 나아갔던 그 모습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갔었던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의 그런 고륙 친척들, 자기의 민족들, 형제들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라는 그 다짐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들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단 동족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마음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의 이웃은 무엇일까?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도 여전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 이것이 서로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들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열한 대결 속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애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들 자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한 자는 다르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때를 쓰면은 부모가 이게 참 하기가 곤란한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입장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합을 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라에 대해서 염려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부정과 또 불의와 또 거짓이 난무하고 술수가 가득한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희생하려고 했던 이 귀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역할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유다인들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들어서 하나님 하만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의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마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지혜로움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를 또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도 주여 더하여 주시고, 그의 겸손함을 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초기와 같이 버리려고 했던 그 단호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오늘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역할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생활들을 더욱더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